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10 두 번째네요. 1월 3일이 수요일이었고 어쨌든 2024년입니다.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란 책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에 대한 네 번째 내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근거로 믿음이 우리의 거룩한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인정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입증하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로. 말 자체도 어렵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나가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다른 객체로 보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근거로 믿음이 또 하나의 그냥 객체고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그 믿음이 주체가 되는 그 믿음이 이것은 이제 우리는 나죠. 나의 거룩한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근거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순종을 하는지를 그 믿음이 주체가 돼서 알아보려 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런 인정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입증하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주체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고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지를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근거로 믿음이 우리의 거룩과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알미니암주의가 아니고 완전한 신본주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거룩과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오늘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에 대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가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체계가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 1.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이. 곧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그 본성의 무한한 완전함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믿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거룩함에 합당하고 부합하는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내 특별한 소유일진데 너희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 요구하기에 합당한 것이니라. 어떤 같은 속성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속성이 같다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당연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적 거룩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 같은 복음적 거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적 거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숙고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또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또 그 모든 것이 우리에 의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뎁스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용을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 모든 것을 별도로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본래 스스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본래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을 따라 복음적 거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숙고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인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이 있으며 새롭게 변화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정도에 있어 부분적으로만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복음적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명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복음적 거룩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탁월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자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신자들에게 있는 복음적 거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에게서 있는 복음적 거룩은 잔존하는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복음적 거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적 거룩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탁월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들 중에 가장 연약한 신자들에게 있는 복음적 거룩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아주 거룩한 그런 속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거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복음적 거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숙고할 때 그들 자체와 그들 자체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 우리가 복음적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면 그 속성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허락하실 자기 자신에 관한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거룩이라는 말이 실체가 돼서 우리가 이 복음적 거룩을 경험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적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과 순종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내가 이 거룩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복음적 거룩이 아닙니다. 복음적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전혀 어떤 율법적인 원리나 다른 어떤 원리가 아닌 너무 자연스럽고 감격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거룩을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더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상태가 복음적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복음적 거룩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흉내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 이 복음적 거룩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복된 상태로서의 자원하는 기쁨으로의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 관한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예증되었다는 것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복음적 거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탁 들어가면 더욱더 완성이 되죠. 더욱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있는 거룩은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과 그 본성과 그 종류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거룩은 그 완전함의 정도에 있어서 신자들의 거룩을 무한히 능가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요, 육적인 소육, 어떤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알아야지만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내 심령에 100% 이해가 되면서 공감이 되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는 거룩과 온전함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함을 빼닮은 요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이것을 합당하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의무와 죄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더 큰 경각심과 부지런함을 발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의무는 이행하고 죄는 방지하는 수준에서 대부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경각심과 더 큰 부지런함으로 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즉, 이것을 율법으로, 이 거룩과 순종, 복음적 거룩을 우리가 율법으로, 겉사람의 소욕으로 받아내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밖에 잘할 수 없냐면 의무가 이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죄를 방지하는 것, 이것까지는 이 수준에서는 대부분 멈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적 거룩은 어느 단계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경각심, 이 경각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경각심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상태, 그리고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 경각심,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는 이 경각심과 더 큰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도 자원하는 부지런함이에요. 율법적 부지런함, 율법적 의무의 이행의 차원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의 부지런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일 때는요,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고, 이른 새벽에 막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이 부지런함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이미 움직이는데 이게 몸이 당연히 이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 복음적 거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와 습관과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함을 합당하게 담고 있는지 그 여부를 진실하고 엄밀하게 조사하고 추궁한다면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점검이에요. 청교도들이 말하는. 늘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습관, 행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면요. 우리가 부패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이 자기 점검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복음적 거룩과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과 닮은 점을 뚜렷하게 인식합니다. 누가 인식하냐면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객체, 이 믿음이라는 다른 주체가 이것을 뚜렷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복음적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 거룩을 인정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믿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이 또 나왔죠.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복음적 거룩을 갖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요. 말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복음을 정확히 말하고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참 맞는 말을 한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살보면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안에서 복종이 일어나는 건데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보다 경외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말은 쉬워요. 근데 실상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경시하거나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복음적 거룩의 모든 지체들, 곧 복음적 거룩에 속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뎁스가 들어가고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 몇 뎁스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인정 첫 번째. 믿음은 주로 복음적 거룩의 내적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 거룩을 인정합니다. 말이 참 어렵게 했어요. 저는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새로운 본성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 곧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자기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선함과 능력에 대한 놀라운 자취와 흔적을 만물에 남겨두심으로 자기 자신의 온전함, 곧 자기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밝히 표명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였어요. 왜? 이 백성으로 나를 영광케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러나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 순전히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 외의 피조물들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르하우, 하나님의 숨,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않았죠. 예. 또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요소, 곧 의와 거룩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성의 전체적인 올곧음을 전혀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피조물, 자연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사람은 그 본성의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용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음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어 있고 어두워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새로운 이 본성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새로운 본성을 일컬어 신의 속성, 신의 성품이라고 부르고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의 빛이 없는 사람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은 더 그렇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즉 죽어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어 있고 어두워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라고 오웬이 말했던 것처럼. 자, 이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뭘 붙잡을 수 있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연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분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는 알미니암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한 번 더 돌아봐 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어떤 뉘앙스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정확히 취하지 않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죽어있는 상태라면 내가 찾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끝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내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행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한번 봐주지 않겠어? 라는 여지를 남기는, 이런 혼탁하죠. 이게 참 교리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로마서 1장 같은 부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1장인데요. 율법이 없는 시대나 율법이 없는 자연인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돼서 그들은 심판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변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수 없었구나를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들은 변명할 수 없는 그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즉 일반 은총 가운데서 자연을 통해서는 인간은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코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그 죽어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는 한치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통해서만이 영혼에게는 빛이 비춰지고 구원으로 이끌려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해도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깔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깔끔하고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여러분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이런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새로운 이 본성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새로운 본성을 일컬어 신의 성품, 이거 읽었죠? 이 외에도 믿음은 복음적 거룩의 형상과 원리를 인정하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믿음은 복음적 거룩의 형상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해 주시고 요구하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복음적 거룩의 형상과 원리를 비길 데 없는 탁월함과 매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물론 영혼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 죄와 자기에게 엄습해 오는 유혹의 세력에 짓눌려서 자신은 이 같은 새롭고도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즉 우리가 죄의 세력에 억눌려서 짓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는 헷갈리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본성 안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어느 정도 뚜렷하게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게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냥 죄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고 쳐요. 물론 지속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신자는. 근데 단회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신자 안에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떤 마음, 공간이 있는데 그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어느 정도 뚜렷하게 인식하는 확신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이 신자 한편에 남아있어요. 이 신자가 아무리 죄의 바다에 떨어져서 헤매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참된 믿음은 그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본성을 향한 갈망을, 곧 새로운 본성에 더 깊이 참여하고 싶다는 갈망을 영혼 안에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빛이 갈망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으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그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신의 참됨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위와 같은 행함으로써 또는 위와 같은 행위로써 자신의 참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기쁨으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로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새로운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상, 믿음이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이상, 그리고 이와 같은 근거 위에서 새로운 본성을 탁월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믿음은 영혼에게 견고한 닻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음의 주체가 나였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그걸 쌓아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더러운 것을 보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내 안에 더욱 다시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이.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단순하게 비침을 받은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심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상태로는 이 지점은, 이 수준은 도달할 수 없고요. 로마서 5장과 이신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로마서 7장, 8장 그 거듭남, 이 상태로 들어와야 중생받은 자들, 신자 안에 잔존하는 죄의 속성을 본 자들이 이제 로마서 7장, 8장이잖아요. 거기에 도달한 자들만이 지금 이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청교도들이 어떻게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게요. 단순히 비침을 받은 양심도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고 순종에 속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결과들은 인정하고 불순종에 속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결과들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새로운 본성의 신령한 특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근거로 새로운 본성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일은 오직 믿음만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아닌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참된 믿음이 복음적 거룩의 모든 지체들, 곧 복음적 거룩에 속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 거룩을 인정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그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 있다면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고, 이 밤에도 그 믿음을 더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